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접하라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인 햄릿 하면은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 햄릿의 고뇌에 찬 탄식이라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장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이 바란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란 광야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것은 가나안 남쪽의 접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어졌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상황에 대하여 신명기 1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1장 19절 말씀에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에서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고 지나서 드디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통하여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 이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가나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에게 승리하여 이미 소유권을 너희에게 두었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에 도착하자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두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빨리 올라가서 뭐하라고요?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과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먼저 사람을 보냅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이 가나안 정탐,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였냐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에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두었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허용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길에 대하여 오늘 13장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감당할 영적인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길. 왜냐 그러면은 아직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택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요구하시는 영적인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폈던 민수기 11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살펴봤던 민수기 11장 4절 시작되어졌습니다. 탐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어진 탐욕은 멈추지 않고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며 고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바람과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의 시작과 전염은 무엇으로 끝나버렸냐 그러면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아심으로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였냐 그러면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요구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그러면은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울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심으로 세워진 그 사울왕의 마지막을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뭐 하셨다? 주셨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간구 중에는요, 성도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 중에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허락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와 세상과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강도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끝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 아시잖아요. 누가 아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들의 요구의 내용을 아시고 그 요구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허용의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면 뜨거운 것을 만질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 그래도 만질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 그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믿음에 훈련된 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심으로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 그래 너희들 확 그냥 실패해 부러라 라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로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끝을 아시잖아요. 이 허용하심의 실패를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실패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내되 어떠한 자들을 보내라 그러십니까? 쥐대자를 보내라, 수령된 자를 보내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요구한 것,
실패로 끝날 것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야 어리버리한 사람 그냥 보내버려라 어차피 실패할 것이니까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 정탐꾼들은 이제 가데스에서 헤브론에서 르홉으로 왕래하며 적들 몰래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이제 임무를 띠게 되어집니다. 임무를 띈 그들을 향하여 20절 말씀 모세가 말합니다.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야, 땅을 탐지해라. 너희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라. 그리고 올 때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임무를 행할 때 담대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 탐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이 지휘관된 자, 수령된 자, 유명한 자, 그리고 담대하기를 원하심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12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17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땅에 대하여 정탐하라 하였으므로 27절에서 그 땅을 보고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 에스골 골짜기에서 메고 온 포도송이와 송이와 무화과를 보이면서 그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은 거주민이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보고하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거주민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29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그 거주민들이 어떻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지 잘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의 내용은 너무나도 성실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였으며 그 임무에 따라 잘 수행한 잘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보고해. 그들은 임무를 가지고 잘 수행하고 잘 보고하였으나 그 보고의 내용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은 28절에서 나오는데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보았다. 정탐꾼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32절, 3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장대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임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의 중심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장대한 것을 보았고 거인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평가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31절 말씀. 본 그들의 평가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장대한 것을 보고 거인됨을 본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무엇과 같다라고 보고하냐 그러면은 메뚜기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최종 보고의 평가를 하냐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렇게 안 됩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평가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혹시 정복하더라도 그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땅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정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보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해요. 이게 뭐예요?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정복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았으나 그 땅에 거하는 장대한 자, 거민된 자들을 보아 이렇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복하더라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었죠. 30절 말씀.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누가 말을 합니까? 갈렙이. 그러나 14장에서는 갈렙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믿음의 소리를 외치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그들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장대한 것, 거인됨을 분명히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대함과 거인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장대함, 거인됨보다도 무엇을 보아야 하나 그러면은 그러죠. 신명기 말씀이 이미 정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 땅은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갈렙이 믿음을 그냥 해갖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셨냐 그러면은 그러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나는 약속하였던 하나님이다. 그 약속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올라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하여 실행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만용과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용도 배짱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세요. 왜 이렇게 올라가자 했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을 것 같으니까, 해볼 만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으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용도 배짱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대함과 거인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권면하였던 것처럼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여 말씀에 아멘함으로 야, 우리 올라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백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그 보는 곳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것을 오늘 말씀에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여전히 보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일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훈련하였던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자로서 더욱 담대하여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대접하면은 어떠함을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너희가 대접한 너희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야 너희가 대접을 해라 그러면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문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의 문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대접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또 대접을 한다는 말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뜻은 사람을 대접해서 대접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의 좋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은 어떠한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시구나.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면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누리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유혹, 아니 우리의 강력한 문제와 실패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일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접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였을 때에 그 누구도 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접받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